4장 12절 말씀이 중요 말씀인데 그 앞뒤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말씀 중심으로 조금만 그 앞뒤를 살펴보기 위해서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에베소 4장 11절부터 16절 말씀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우리가 11절에 보면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그 다음에 전도자 또 마지막에 목사와 교사로 너희들을 세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름 부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울 때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사가 함께 옵니다. 그래서 성령 체험하고도 저는 뭐 은사를 받은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분은 부지런을 덜 떨었어요. 여러분 은사는 언제 나타나요? 섬길 때 나타나요. 아니 성령 충만할 때는 받은 거고 나타날 때는 섬길 때 나타나요. 일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연장을 찾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연장을 찾아요. 아니 뭐 장갑이나 스펀지라도 있어야 이게 화장실을 닦지. 아니 맨손으로 문지르니까 뿌덕뿌덕 소리만 나지 닦여요? 일을 하려는 사람이 장갑을 찾는 거야. 설거지를 하려는 사람이 세제를 찾는 거라고. 밖에 나서 김멸나는 사람 한국이 발명한 그 위대한 발명은 호미를 찾는 거야. 호미가 미국에도 얼마나 팔린지 몰라 지금.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없다는 거야. 우리 조상들은 수천 년 썼는데. 할렐루야. 오늘 김남에서 뭐 이래갖고 왜 그러시나 했더니 축구 이겼잖아요. 우리가 언제 축구 이겼지? 아니 대한민국 월드컵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 뉴스를 보니까 걔가 16강에 올라갔다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도 좋은 일이죠. 축하할 일이지. 우리 조국이 잘 되면 하여튼 기쁜 거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난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나 은사 욕심만 내는 건 은사주의예요. 체험과 기적을 통하여 자기를 프로모트하려고. 오순절, 전통적 오순절주의는 누구냐면 우리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성의 교단을 신학자들이 분류할 때 오순절 교파 중에서도 전통적 오순절주의자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럼 전통적 오순절주의자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래서 성령 충만함에 이르고 아멘. 성령의 은사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나타나는 것이 무엇을 위함이냐 할 때 우리 하나님의 성례가 항상 어디를 말하냐면 에베소서 4장 12절. 오늘 에베소서 4장 12절. 그래서 이 골짜기 우리가 들은 거예요. 다시 읽겠다. 12절만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앞에 뭐라 그랬냐면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 또 은혜를 주셨다. 은사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지만 은혜가 은사로 번역돼도 아무 무방이 없는 유카리스입니다. 어디에서는 은혜, 어떤 데는 은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선물이 뭐냐면 성령님이시라. 베드로와 요한이 뭐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할렐루야. 그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신약
거기밖에 없어요. 다른 데는 성불이라는 얘기가 거의 없습니다. 상급은 있죠. 복은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고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고 세례를 받으면, 각각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니. 그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거든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주시니까 그 기름을 받아서 사도로도 선지자로도 목사와 교사로도 전도자로도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사 그 성령과 함께 은사를 주심으로 언제 나타난다고? 은사는요? 자꾸 섬기는 일을 할 때. 그게 4장 12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읽어야 이 말씀이 온전하게 되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면 서비스예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 누나나 어머니가 옛날에 어머니 동지가 좋은 그릇 세트를 선물로 받으셨는데 언제 받으셨는지 몰라. 거의 종이에 싸갖고 찬장 저 밑에 닿지도 않는 데다가 한 40년을 모시고 이제 미국도 들고 오시고 LA에서 뉴욕도 들고 오셨는데 한 번도 우리는 꺼내서 그 접시에다가 뭘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이제 연도하셔서 그거 들고 났더니 종이도 색깔이 바랬지만 그 종이를 풀어보니까 접시가 색깔이 바랬어요. 다 갖다 버렸어요. 색이 바랬어요. 유행도 저 1960년대 스타일이라 도대체 요즘 사람들하고 맞지도 않고 도대체 요즘 우리가 먹는 요리가 도대체 거기에 맞지도 않는 거예요. 그릇이. 제가 그릇 욕심은 없지만 요리를 맛있게 해서 막 주방장에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찬장에 그릇을 찾잖아요. 그 좀 내가 해놓은 요리랑 좀 어울리는 그릇을 찾잖아요. 접시를. 제가 요리를 안 했다면 접시를 찾겠어요? 접시만 사다 놓고 거기다 밥을 안 담아 먹으면 그 접시는 접시의 사명을 한 번도 못 한 거예요. 컵은 물 담으려고 있는 거지 누가 찬장에 놓고 보라고 있는 거예요. 은사는 마치 그거 같아서 여러분 같이 하시다 은사 욕심 내지 말고 일 욕심 내자. 주님 전에 오시면 일거리가 딱 보이시는 분은 복 있는 눈을 가지고 지나가면서 이렇게 뭐가 하나 떨어져 있으면요 제가 좀 육중하기 때문에 내려갔다 올랐는데 에너지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보다 가벼운 여러분들은 한 5 칼로리가 번하면 저는 20 칼로리가 큰 몸이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그래서 제가 다니면서 휴지뿐만 아니라 조그만 나무 이파리 뭐 이런 거 저런 거 굴러다니면 그냥은 못 지나가. 몇 번 지나가면서 바빠서. 근데 갔다 가면 주님이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해서 왜 아무도 안 듣는 거야 이러고 다시 와서 복된 눈을 가졌어요. 일거리 보면 겁나는 게 아니고 일거리를 보면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일을 많이 주시라. 왜? 내가 주님 봉사하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문지기가 되는 것이 문지기는 천한 일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고달픈 일이었어. 아무도 안 와도 자기 거기를 지키고 있어. 비바람이 치는데 비를 맞고 영국의 버킹엄의 모자 이런 거 쓰고 가드들 있잖아요. 빨간 옷 입고 촥촥 하는데요. 비 오면 우산 써요? 안 와서? 그냥 비 줄줄 맞으면서 그 모자에서 물이 툭툭툭 떨어져요. 그게 문지기. 제일 고생스러워. 근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은 다윗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악인의 장막에서 천일을 호의호식하며 좋은 음식 먼저 대접받는 거구나. 내가 주의 전에서 아멘 주의 장막에서 거기서 문지기를 하고 있어도 나는 그게 더 행복하다. 그게 복된 사람. 할렐루야. 그런 복된 심령, 복된 눈을 가지길 주의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발이 움직일 수 있는 한 제가 이제 나이가 들고 자꾸 뭐 몸에 이상이 생기고 그럴 때마다 몸에 이상이 생길 때마다 더 실감 뼈저리게 느끼는 게 내가 그래도 이렇게라도 내 몸을 움직일 수 있어서 주님께 무슨 소용이 있는 사람 아멘 유용한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우리
감사드려요. 체스터턴의 말을 인용해서 어린애들은 양말에다 뭐 스타킹에다 뭐 담아주니까 그렇게 감사하지만 우리는 좀 성숙했으니까 철이 났으니까 양말에다 집어넣을 다리가 있으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만큼 움직이니까 여기 나와 예배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렇게 손이 움직이니까 팔이 움직이니까 키보드도 치는 것이고 또 여러분이 부엌에 가서 맛있는 요리를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렇고 땡스기빙 때도 그렇고 이번에 구운 터키 제가 A 드렸어요. A. 작년에는 B 드렸어요. 한 몇 년 전에 C도 한번 정말 터키가 맛이 없었어요. 이번에 올해 우리 창립 예배 때 부흥선행이나 창립 예배 때 그 음식이 얼마나 맛있고 제가 그 음식 하나를 먹으면서 음식이 맛있냐고 그런 평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정성과 사랑이 느껴져요. 한 음식 한 음식에서 참 흐뭇하게 되죠. 터키도 이번에 참 정성 들여 구우셨더라고요. 제가 드리는 평가는 맛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정성이 느껴지면 저는 점수를 막 더 드려요. 여러분도 이번에 터키가 A쯤 됐죠? 내년엔 제가 A 플러스 되도록 좀 더 도와드릴게요. 제가 이번에도 한몫해서 제 뜰마미로 빌려드렸어. 고기 없는 거. 아직 터키 볼 사람이 그것도 없이 뭐 밖에서 보고 알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잘라보겠다니까 제 온도계 빌려드렸더니 이걸로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내년에 꼭 준비하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내 사랑하는 주님, 이것이 건물입니까? 주님의 모임. 사람들이 모인 단체예요, 교회. 이게 사람들이 모여서 뭐 친목하는 단체예요. 이것이 건물이에요, 주님의 모임. 지금 16절에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그에게서 예수님 머리 대신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해요. 분량이 뭐예요? 한 사람한 분이라는 건 나눠줬다 그런 거예요. distributed, divided 그런 거예요. 아멘. 양은 뭐예요? 각 사람의 믿음의 수준대로, 믿음의 그런 대로 다 나눠주신 뭐가 있다? 은사가 있다. 아멘. 여러분 16절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결론이 글로 모였어요. 각 사람에게 은사를 다 나눠주셨는데 각 사람들이 상합하여 서로 소통하고 의논하고 함께 모여 그것들을 의논할 때 또 연락하여 소통하고 서로 상합하여 그런데 교회가 모여서 상합하고 연락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따로 은사를 주셨다니까. 빨리 아멘합시다.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를 주셨다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방언을 지금 여전히 방언을 설명하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우리가 큰 픽처를 이해하면서 방언이라는 은사를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방언 자체만 이해하려면 많은 걸 놓칩니다. 여러분. 왜 방언을 하게 하셨나? 왜 성령의 은사를 주셨는가를 모르면서 그걸 받은 사람들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고 오용하고 자랑질하고 그렇잖아요. 왜 줬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자랑질하고 남용하고 오용한다고. 다른 사람도 그 은사 받기 싫도록 거부감 느끼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뭐라 그랬어요? 선물을 주셨다. 아멘. 아니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무덤에 묻히셨다가 땅 아래곳으로 내려갔다. 지금 에베소서 4장 말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무덤에 묻히셨던 사건. 아멘. 거기서 부활하여 올라오시면서 사로잡은 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고귀하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으니 그렇게 귀한 성령의 역사를, 능력을, 은사를, 권능들을 선물로 주셨는데 고작 지자랑질이나 하자고 그것을 주셨다고요? 무엇을냐며 당신의 그리스도의 몸, 즉 교회를 온전하고 세우게 하게 합니다. 근데 다 따로 받았는데 다 틀린 은사들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난주에 방언을 설명하셨어요. 이게 밖으로 나갈 때는 복음 증거의 능력이라. 아멘. 그래서 계속 글라사, 디알레토스.
글라사는 내통이 움직이는 것이고 라숀이 움직이는 것이고 할렐루야. 디알렉토스는 뭐예요? 나는 무슨 떡같이 말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하는 재주가 없고 영어가 좀 딸리고 뭐 그냥 남들처럼 조리 있게 잘 복음을 잘 설명하는 능력이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전해라. 아멘. 말재주 갖고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말 잘한다고 예수 믿게 할 것 같으면 말쟁이들이 다 한 1년에 몇천 명씩 복음을 전하고 다닐 거예요. 근데 어눌하게 전해도 좀 시원찮게 전했어도 그냥 복음만 전하면 할렐루야. 무슨 떡같이 전해도 그쪽에서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는 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I will do the possible. I will do the possible.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Holy Spirit will do the impossible. 믿게 하는 게 impossible이에요.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순종한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내 능력으로 설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나는 그냥 전하고 씨를 심었으니까 그 씨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몰라. 제가 올해 코스모스 씨앗을 1000개를 심었거든요. 1000개를 심었는데 아니 시범으로 심어봤어. 저기다 안 심고 집 앞에 여기 파 자라고 미나리 자라는 사이에다가 시범으로 심어봤다고 한 20개밖에 안 났어. 씨판 데다 좀 항의하려고 이게 무슨 이런 불량씨를 줬냐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심은 씨 중에 어느 놈이 날지 어느 놈이 안 날지 아시는 분? 성경에는 신경 쓰라 신경 쓰지 말라. 내가 심는 씨 중에 이것이 날지 저것이 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거 날지 알지 못하니 다 심어. 저희들 중에 누가 나갔을 때 우리 중에 누가 하는 말을 듣고 어느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지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몰라요. 그러니까 다 나가서 해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보십시오. 밖으로 나갈 때는 디알렉토스. 성령이 불가능한 일을 초자연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열어서 하여튼 찰떡까지 알아듣게 하시고 반응이 오고 눈물이 나고 아이고 형제들 어쩌고 그럼 게임 끝이에요. 성령이 하셨으니까 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전했다고 생각해도 안 믿으면 그만인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안 믿어요. 99%안 믿는다고. 그렇게 잘 설명해도 안 믿어요. 아무리 자세하게 들려줘도 안 믿는다고요. 여러분도 전도 조금이라도 해본 걸 알아요. 그렇게 열심히 전했는데요. 아이고 약 올려가 믿을 듯 넘어올 듯 하면서 끝까지 안 넘어온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복음을 안 받으려는 사람을 심령을 열고 하면 복음의 씨앗이 쑥 들어가서 그 심령을 뒤집어 놓게 하시는 것은 초자연적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때 디알렉토스라는 방언이 쓰여진 거예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의 방언입니다. 그걸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우리가 네가 방언으로 말할 때 다른 사람이 못 알아듣으니 방언은 너의 영과 영이신 하나님이 지금 서로 교통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방언이 어떻게 교회에게 유익이 되는가 보니까 한 사람이 방언이 터져서 방언을 할 때 하나님과 그 교제인데 갑자기 방언의 통역이 임하면 혹은 방언의 통역의 은사가 준비됐던 사람이 동시 통역을 하면 요게 예언보다 파장이 더 세요. 왜냐면 예언은 그냥 제가 뭐 장로님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예언에 기름 부으면서 막 예언을 해도 저게 윤 장로님이 평소에 나를 생각하시는 걸 막 섞어서 넣으시는 건지 받는 사람 알 길이 없어. 그런데 두 사람이 따로따로 한 사람은 방언이 터지고 한 사람은 동일한 성령으로 저쪽에서 통역이 터져버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지금 의논해가면서 그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저기는 그냥 계속 방언을 말하고 저쪽에서는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하면서 막 통역을 해보니까 둘이서 짜맞출 방법이 없잖아요.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면서 야, 주님이 저 두 성도를 통하여 그렇다고 매주 똑같이 그 사람만 방어하고 그 사람만 뭐 똑같은 사람만 통역하면 재미도 없고요. 그렇게 안 하세요. 할렐루야. 다음엔 또 이 사람에게서 터지고 저 사람이 또 통역하고 이렇게 되면 온 교회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여 지금 주시는 직접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입을 통하여 나오는 말씀이 주님께로부터는 걸 알기만 하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언하는 것보다, 아멘, 한 사람이 혼자 예언하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 한 사람이 방언하고 다른 사람이 통역하는 것이 교회가 받을 만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체 회중한테 유익이 돼버려요.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서도 곧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자고 기도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14장 고린도서 1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통역을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고 계시죠? 기도하고 계십니까? 누가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나 혼자만 방언하는 것은요, 나에게만 유익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방언하는 것이 누군가 통역하는 은사를 받은 분을 통하여 통역이 될 때는 온 교회에게 유익이 된다. 이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언보다도 더 안전하다. 저도 이제 제가 하는 방언 기도는 가끔 내용을 가르쳐 주세요. 뭘 기도하고 있는지 가르쳐 주시지만, 남이 하는 방언을 아직 통역하는 것을, 그런 일을 저도 본 적이 없으니까 아직 그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근데 사모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방언이 방언 통역까지 가면요, 예언은 사실 거의 예언은 그 쓰임 받는 게 좀 다르죠. 차원이 조금 쓰임 받는 게 다르지. 은사 그 줄기 자체는 사실 거의 같아요. 방언을 통역하는 그 정도 가면요, 예언은 거의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방언 통역도 기도해서 받은 사람은 더욱더 예언을 사모하래요. 할렐루야. 사모하세요? 그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은사 욕심을 내지 마라. 제가 신유 은사,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이 주위에 많이 계시는데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이게 안 힘들려면 돈 받으면 안 힘들어. 예언 한 번 하실 때마다 200불씩 내세요. 그럼 안 힘들어요. 예. 병자 한 번 나을 때마다 1000불씩 받으면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근데 제가 사랑하는 저의 영적 어머니 김순애 원장님 얘기했죠. 수십 년 동안 수만 명의 사람들을, 불치병 죽을 사람들 고쳤는데 사과 한 줄도 계란 한 줄도 안 받으셨어. 1불도 안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 댁에 가서 앉아있으면 툭 하면 환자들이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데, 이 권장님 집에 사람이 옛날 분이니까요, 홍차라도 타네. 홍차라도. 뭐 먹던 거 있으면 사과라도 잘라내라. 청구서에 안 들었으면 집에 사람이 왔는데 왜 찾아왔든 집에 사람이 똑똑 두드리고 오면 청구서에 뭐 무슨 쌍화차라도 타낼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하루에 10명 와. 하루에 10명이 온다고요. 그 사람들한테 1불도 안 받아. 그 짓을 20-30년을 하셨어. 그 쌍화차값, 홍차값만 해도 몇만 불 나갔을 거예요. 그분이 하나도 안 받으면서 그 한 사람 치료하기 위해서 30분에서 1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10명쯤 찾아요. 시도 때도 없이 밥 먹을 때도 찾아보고 좀 쉬고 싶어도 찾아보시는 거예요. 맨날 등에 손자, 손녀들을 한 2-5마리 키워주셨거든요. 이렇게 항상 그 집에 7공주인가 8공주가 있는데 이 집 저 집에서 애를 맡겨갖고 한 3명, 2명을 막 키우고 있어요. 갓난거로 포대기로 업고 계시고 어린 것들 목에서 왔다 갔다 하고 기어다니고 걔네들 챙겨주면서 그러면서 그걸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애 키우는 게 아니라 나가서 일하는 게 나아. 지금 배 숫자 몇 명만 보는 소가있어요. 애 키우는 게 나아요? 나가서 일하는 게 나은지. 딸이 아마 옆에 있는지. 힘들죠, 그럴 때. 지금 너무 이쁘니까, 그 애가 너무 이쁘니까 힘들다는 생각이 안 들지.
근데 그 집 아들 경민이라는 놈이 그러는데 엄마 여태까지 엄마가 항상 공치사인데 내가 엄마 없어서 밥하고 빨래 했더니 하나도 안 힘들던데.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놈한테 그래 10년만 해봐라. 며칠 하니까 하나도 안 힘들지. 그나마나 엄마가 반찬 몇 개 해놓고 갔으니까 지금 쌀 씻어 밥솥만 누르면 되는데 이게 뭐가 힘들단 말이야. 10년만 해보라 그래라. 그렇게 힘들게 자기가 힘들게 사시면서 돈일불도 어떤 대가도 받지 않으면서 신유의 은사를 찾아오는 사람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여러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아세요? 저는 그런 분들 하도 가까이서 신유의 은사 때문에 자기 생활을 유지해서 삶을 편안하게 쉴 수 없도록 하루 종일 병자가 찾아오는 그분들을 봤기 때문에 사람에서 절대로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신유의 은사, 아이고 세상에 사람 골병도 진짜. 아니 근데 고쳐주고 돈 받으면 괜찮아. 한 사람 낫는 사람마다 뭐 200불씩 내라. 여러분 불치병을 지금 치료받는데 200불 내겠어 안 내겠어? 그러면 괜찮아. 하루 10명 고쳐주고 2,000불 생기면 괜찮아. 근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사를 사용하여 돈벌이를 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예언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겠냔 말이에요. 우리가 점장인가? 전부보다 같이 했다. 봉사회이다.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봉사회를 할 거예요. 다 서비스예요. 서비스는 뭐예요? 다 공짜로 섬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 욕심 부린 사람 달라요. 은사 집회는요 입장료 받아요.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 베니인 목사가 와서 뭐 2만 명 들어가니까 그러지 않아요. 2만 명 들었는데 들어오는 사람마다 입장료 40~50불씩 받았어. 우리 제자들이 목사님 베니엔 목사님 집회 간다요. 뉴욕에 있던 제자들이 그래 갔다 와라 그랬더니 근데 뭐 입장료가 얼마 있어? 야 바보들아 뭐 입장료를 내고 거저로 받은 걸 왜 지는 돈 받는데? 우리 교회에서 붕성하면서 입장료 받은 적 있어요? 참 내 기가 막. 저희가 목회자 컨퍼런스 가서 입장료 받냔 말이야. 거저 받았으니 같이 합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뭐 어떤 병자가 났든지 무슨 예언을 해줬든지 무슨 선교해줬든지 우리가 어떻게 돈을 받아요? 거저 받은 건데 뭘로 받았다? 선물로 받았습니다. 아멘. 선물로 받았는데 어떻게 나는 돈을 받아요? 선물로 받은 걸 주면서 어떻게 돈을 받냐고. 나도 선물로 받았으니 그냥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피곤하고 희생으로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은 우리가 희생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은사를 사모하는 것들에 대해서 A.B. 심슨이라는 분이 누구냐면 심슨이라는 이 목사님이 미국의 CNMA 교단 크리스천 미셔너리 나왔어. 이 교단은 선교에 미친 교단이라 그 교회들은 전부 선교백이 많아요. 미국에는 상당히 많아요. 근데 크리스천 미션 얼라이언스를 처음 세우신 창립하신 목사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유의 은사가 얼마나 그 상대에 최고로 강하게 나타나서 그분을 통해서 아마 치료받은 분이 몇십만 명 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무디랑 거의 비슷한 시대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I take the promise of Holy Spirit. 아멘들 하네. 한국말로 해요. 나는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붙잡았습니다. I take the power of the Pentecost. 나는 오순절의 권능을 붙잡았습니다. 나에게 to fill me to the uttermost. 나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주시라고 나는 붙잡았고 I take 나는 붙잡고 He 하나님은 undertake. undertake이 뭐예요? 책임지시다, 책임받다 그랬죠. 하나님 약속하시고 하신 약속에 대해서 책임지시는데 어떤 사람? 붙잡는 사람, 네, 받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 원하는 사람, 일욕심 있는 사람, 일욕심 있어. 주여 내가 귀여운 주를 섬긴 바야 더 큰 역사가 나타날 수 있고 더 많은 열매를 맺힐 수 있도록 은사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어차피 기도할 건데 방언하는데 방언 통역도 하게 하면 안 됩니까? 방언 통역이 뭐 예언 다 갔으니 뭐 거기까지 갔으면 그 다음까지 가지. 예언해서 돈 벌 거예요?
자료를 자기네 교회에서 한번 나 좀 주세요 그다음에 목사님 이거 제가 가끔 필요하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써도 됩니까? 김종호 목사님 주신 자료 엄청나게 많다. 이제 김종호 목사님 가끔 제가 목사님이 주신 이 자료를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은 그럼 무슨 허락을 받아 하나님이 공짜로 주신 건데 뭐 그게 뭐 내 거야.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건데 뭐 내 거냐고, 내 지식이냐고, 내 발명품이냐고, 내가 뭐 특허야? 마음대로 써. 저 허락 받고 쓰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에게 왜 허락하죠? 거저 얻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다 거저예요. 아니 이게 은혜로 다스리는 나라잖아. 은혜라는 것을 쉽게 말하면 속되게 말하면 공짜, 어렵게 말하면 은혜, 좀 은혜로 말하면 고급스러운 네온도까지 공짜. 공짜로 말하면 좀 천박하게 들리지. 그러니까 고급스럽게 은혜. 할렐루야.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다 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섬기는 일을 원하고 사람들,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무언가를 내가 드리고 싶고 내놓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는 섬기고 싶습니다. 기하면 주님께 쓸모있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께 유용한, 교회에 유용한 유익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서로 연락하고 아멘. 서로 의논하고 마음을 합하고 서로 상합하여 서로 하나 되어서 그때 몸된 교회가 자란대요.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는 아무도 뭐 딴 거 안 해도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는데 사랑은 뭘 안 해요? 자랑질을 안 해요. 사랑은 뭘 안 해? 비교를 안 해. 사랑은 뭘 안 해? 시기 질투를 안 해. 아니 왜 저 사람한테 저런 대단한 은사 주시고 나는 왜 꼴랑 이런 은사 주시고, 그런 일이 사랑 안에서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스스로 세우는 거예요. 누가 뭐 지휘 안 해도 각자 받은 은사를 있는 대로 다 내놔서 죽게 드리고 몸된 교회를 향해 다 내놔서 은사를 내 개인의 소유로 삼지 않고 내 개인을 돋보이고 자랑질하는 데 쓰지 않고 아멘 아멘 아멘. 주님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나에게 빌려주신 거예요. 그 연장 내 거 아니라고. 뭐 툴을 빌려줬다고 지금가? 우리 교회는 가끔 막 접시도 없어지고 막 냄비도 없어진대. 교회에서 음식 하나 때 냄비를 왜 들고 안 집어넣어? 도로 다 갖고 오세요. 해마다 몇 개씩 없어져. 저희 집도 가끔 꼭 교회 그릇이 있어. 야 빨리 갖다 드려. 아니 급해서 뭘 음식을 담아놓으라 들고 왔겠지. 설마 사모님이 교회 그릇을 훔쳐왔겠어요. 근데 그럼 다 먹었으면 빨리 설거지해서 갖다 빨리 돌려주라면 그래 거기서 쓸 거 아니냐. 찔리시는 분은 오늘 회개하시고 빨리 갖고 오십시오. 아니 하나님이 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우리가 이 피아노 수도 제가 사용해야 됩니까? 키보드 제가 산 거 아니야. 이거 누가 산지 아세요? 돌아가신 심수조 권사님 얻고 간 거야. 자꾸 망가졌다고 새 거 사라 그래서 아니 이제 조금 있다 키보드 고친 데서 한두 가지 고장나고 고쳤더니 키가 좀 이렇게 스탑되고 고치는데 지금 알아놨어요. 무거운 거 들고 와서 고쳐. 이거 제가 씁니다. 아무도 안 써. 이 키보드는 저만 써. 제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 교회 떠나고 갈 때 이걸 들고 가요? 자꾸 목사님 뭐 하세요? 우리 교회 건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빨리 이해가 빨리 되라고. 내 거 아닙니다. 은사 내 거 아닙니다. 성령의 권능 내 거 아닙니다. 그냥 주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세우는 일을 위하여 성도를 온전케 하게 하여. 그러나 그 성도라는 것에 사실은 가장 끝에 기결에는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그래서 사랑으로 이것이 행해왔기 때문에 사랑으로 쓰임받기 때문에 누가 무슨 은사를 받아도 별로 그게 나한테 뭐 아무 속상할 일도 하나도 없고 내가 볼 때 뭐 내가 더
더 중요하고 더 대단한 은사를 받은 것 같다고 자랑질할 것도 없고 옆에 사람하고 서로 막 흘겨보면서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 당할 필요도 없고 각자 자기 받은 은사대로 하시기를 주의를 줘. 내가 받은 방언의 통역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는데 누가 제일 먼저 방언 통역의 은사가 임할지 나도 몰라. 그날 이제 방언의 통역에 탁 은사가 임했더니 딴 사람들 째려보면 저한테 와서 읽으세요. 째려보는 사람. 쟤는 뭐 교회 온 지도 얼마 안 돼 왜 제가 먼저 받아? 이러지 마시란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정확하게 성령께서 어디에 고린도서 성령께서 당신의 뜻대로 나눠주시더라. 그러니까 누가 먼저 받는 것도 성령의 뜻대로 결정되고. 할렐루야. 못 받았다고 받은 사람 미워하지 마시고 못 받은 사람 더 세게 기도하시면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도 방언하는데 몇 년 동안 안 주시더라고. 그렇다고 방언하는 사람이 하나도 믿지 않아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빨리 주세요 그럴 뿐이지. 아멘. 근데 이제는 저를 회개하고 신유의 은사도 주시옵소서. 힘들어도 제가 병에 막 걸려보니까 더 병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 그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고생이 더 팍팍 느껴오니까 이제 병든 성도들을 향한 내 마음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더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3절과 4절과 베드로후서를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니까 고린도전서 14장 거기 중요한 말씀이 한 단어가 덕이라는 단어가 같이 해야 돼. 덕. 오리가 아니고 덕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제가 미얀마 갔더니 거기 무슨 성경학교 갔더니 점심을 먹고 갈 거냐 해서 뭔데요 그랬더니 덕 그래서 오리고기인데 이상하게 거무튀튀해 그래서 오리고기가 왜 색깔이 있는데 나중에 그게 오리냐 그랬더니 아니 덕 발음이 시원찮아서 덕밑이야 제 한국 사람이니까 오신탕 좋아한다는 소리를 들었는지 한국 사람은 개고기 먹는 거 김남희 원사님 덕처럼 들렸어요. 14장 찾으셨습니까? 3절, 4절, 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지금 계속 덕 세우는 것이 핵심이죠. 여러 방언도 얘기하고 예언도 얘기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게 뭐냐. 아멘. 5절까지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길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 말을 뒤집으면 통역이 있다면 예언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일 방언을 하는데 아무도 통역하지 않는데 방언을 계속하면 그거는 예언만 못해. 어떤 면에서 덕을 세우는 일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방언을 하는데 저쪽에서 통역이 임하여 통역이 된다면 예언보다 덕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더 효과적이다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이 덕이라는 말씀이 뭐냐면요. 오이코노메예요. 이 오이코라는 말은 저 좀 보세요. 오이코스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집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패밀리도 되고 패밀리가 사는 건물, 하우스도 됩니다. 하우스도 오이코스라 그러고 패밀리도 오이코스라 그러고. 지금은 건물을 얘기해요. 하우스를 얘기해요. 도매는 지붕입니다. 하우스와 지붕을 합친 뭐예요? 지붕을 얻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엄권사님 무슨 은사를 받으셨고, 최미경 선생 무슨 은사를 받으셨고, 김나비 원사님 무슨 은사를 받으셨고, 청문사님 또 다른 은사를 받았어요. 옥권사님도 뭔가 받고 병그로스가 뭔가 받았는데 이 은사 저 은사 다 있어서 벽도 되고 뭐 기둥도 되고. 옛날에 우리 누구 기도할 때 뭐 어느 목사님 강사 목사님 너는 기둥이다. 근데 우리가 딱 보니까 저 친구가 기둥이 맞아. 기둥도 필요하고 벽도 필요하고 그렇잖아요. 벽이 없어도 뭐 바람이 다 들어올 것이고 기둥이 없으면 주저앉을 것이고
그래서 교회에 여러 은사를 가지고 있는 목사도 포함해서 우리 장로님도 포함해서 사모도 우리 젊은이들까지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구석구석에서 건물이 쫙 올라갔는데 뭐가 하나 빠졌어. 뭐가 빠졌어? 지붕이 아직 안 올라갔어. 그 안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지붕 없는 건물에서 예배드리고 싶은 사람. 지붕 없는 방에서 주무시고 싶은. 제가 온두라스 가서요, 막 에어컨도 안 들어오고 막 전기도 안 들어오고 객고는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래서 막 물은 안 내려가, 물은 나오지도 않는데 그나마 찔찔 나온 물이 그 다음에 내려가지 않아서 화장실에다 물이 옆까지 차 있고 그래서 얼마나 처음 갔을 때 온두라스 우리 교회 말고 뉴욕에서 갔다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요, 그때 저 프라미스 교회에서 먼저 갔던 어떤 후배 친구 하나가 목사님 그런 말씀하세요, 하지 마세요. 우리가 갔을 때 지붕도 없어서 해서 아이고 미안하다 야. 한 30일 있으면서 거기 건물 짓는 걸 도왔는데 자기는 지붕 없이 잤다. 그러니까 집이 잘 아름답게 세워지고 뭐 좋은 재료로 막 대리석으로 막 바닥 깔고 뭐 그렇게 아무리 좋게 훌륭하게 좋은 비싼 고급 재료로 다 했는데도 지붕이 없다면 그건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의 은사가 빠짐으로 말미암아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 그 은사 하나가 비어서 그거 하나가 없는 걸로 인하여 그 좋게 지은 집이 무용지물이 됐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또 수십 년간 섬겼던 여러분의 땀과 눈물과 정성이 구석구석 되어 있어요. 저기 앉은 저분은 저 피아노를 매주 닦아요. 조 목사는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맨날 봐요. 안 보는 것 같아요. 매주 닦는다. 최근에 3년, 4년 동안 반지 작업해서 아무도 치지도 않아. 치지 않으니까 더 닦아야지. 치면 이 먼지를 치는 사람이 손가락으로 다 닦아주는데, 제가 가끔 어디 여행 갔다 와서 이거 한 3, 4주 안 쓰고 와서 한국 갔다 와서 이렇게 치면 여기 먼지가 쭉 껴있어요. 뚜껑 좀 덮어놓지 누가. 그 여러분, 교회가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남이 무슨 은사를 받았느냐, 그거에 신경 쓰는 사람은 은사 자랑하겠다. 은사 욕심입니다. 즉 나를 프로모트하는 것, 나를 돋보이게 하는 데 관심이 포커스가 맞죠. 그런데요, 교회 전체를 보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 은사가 빠졌네. 그 은사가 빠진 걸 뭐라고 성경이 부른다고요? 덕이 빠졌다는 게 뭐라고요? 지붕이 없는 건물에 우리가 살고 있구만. 그러면 그 다음에 일 욕심 있고 주의 몸된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 정 그 은사를 줄 사람이 없으셔서 그러셨다면 저라도 받겠네요. 제가 그 은사 받아서 그 은사로 우리 교회 지붕 역할을 하겠습니다. 전혀 다른 태도죠. 그런 욕심이 넘치길 주님을 좋아합니다. 그런 면에서 은사를 달라고 구하는 것은 교회 사랑이에요. 주님의 몸 사랑, 성전 사랑. 그래서 오늘부터 그렇게 욕심을 품으시고, 우리 교회 방언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방언은 뭐 거의 다 하잖아요.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아이고, 지붕이 없네. 지붕이 없어. 지붕이 없어. 지붕이! 비가 오면 다 새겠네. 눈이 오면 여기 눈이 이렇게 쌓이는데 카펫 다 젖고 버리겠네. 주여, 나에게 그 은사를 주셔서 우리 교회 지붕 없는 집에서 살지 않도록 하소서. 여러분, 그게 삐뚤어진 이기적인 욕심입니까? 섬김입니다. 오늘 그렇게 섬김의 자세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옵소서. 이제는 방언 통역을 위해서 진짜 기도할 마음이 생기셨어요? 또 예언까지도 사모할 마음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붕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 은사가 있다면 더 덕이 세워질 것인데 그 은사를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서 주님이 주시는 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가 그 혜택을 얻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 손해 아닙니까 주님? 그런 욕심. 내 친구의 신유의 은사도 달라 하세요. 저희가 전도 나가봤을 때요, 이래저래 뭐라 그래도 다 싫다고 예수고 뭐고 다 싫으니까 저도 가라 그러다가도요, 당신 어디 아프세요? 아파 보이는데 뭐 아픈데 뭐 어디가 아프세요? 뭐가 아픈데 우리가 기도해드릴까요? 그러면요, 그건 다제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했는데 가면서 이제 연락처 줬잖아. 당신 혹시 생기기 바뀌면 연락하잖아요. 기도했는데 집에 가서 병이 나와버렸어. 연락이 올까 안 올까? 제일 확실하게 봐요.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 전도팀들 내일 11시에 모이는 거 아시죠? 자기네들이 정한 거예요. 잊어먹고 앉아계시지 말고 11시에 오시는데, 전도하러 나갈 사람은 특별히 신임의 은사를 더 세게 구하시기를 주고요. 네, 뭐니 해도 사람이 몸 아프고 병 왔을 때가요, 뭐 다른 걸로는 다 웃기지 마라 킁킁거려도요, 당신 아프세요? 기도해드릴까요? 그랬더니 모슬렘도 손들더라고, 힌두도 기도해달라고 손들더라고. 자기 몸 아플 때는, 병 걸렸을 때는 기도해달라고 해요. 근데 기도했더니 생각도 안 하고 기대도 안 했는데 진짜 병이 나와버려서, 그러면 준 그 쪽지에 전화번호로 바로 연락 옵니다. 당신들 뭐냐고 도대체. 어느 교회냐고 내가 찾아간다고. 할렐루야. 네. 전도하러 나가시는 분은 특별히 무슨 은사를 더 구하라? 신유의 은사. 신유의 은사. 아멘. 네. 우리 교회가 신유에 있는 사람도 막 있어갖고 지붕이 다 튼튼하면 얼마나 더 좋냐고요. 교회에 큰 영광을, 우리 교회를 통해 큰 영광이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더 크게 찬양받고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 내가 그렇게 구할 때 일어날 것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있는 덕은요, 헬라어로 전혀 다른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것을 구별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 제가 뭐 오래전에 강론할 때 설명한 적도 있지만,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4장에 나오는 덕과 그 덕은 오이코도메, 뭐다? 오이코스 도메, 집에 지붕을 얻다. 아멘. 그것과 베드로후서 1장 5절은 전혀 다른 덕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그 덕에다 지식을 더하라. 이렇게 됐어요. 영어로는 어떤 곳에 virtue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여러분, 거기서 virtue라는 것은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참 덕스러워, 덕을 세워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게 에베소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은 그런 뜻의 덕이 아니라 지붕을 얻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이 덕은요, 덕스럽다, 사람이 덕스럽다, virtuoso 그런 게 아니고, 그런 뜻보다 뭐냐면, 제가 그대로 읽겠습니다. 아레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같이 해서 아레테. 이 아레테는요, 남자 같다, 용감하다. 그리고 그 아레테라는 단어는 아렌이라고 하는 단어였는데, 굉장히 힘이 세서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릴 수 있다는 것이 남자라는 뜻과 같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직역하면요, 힘이라고 번역해야 돼요.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힘을, 뭐 하는 힘? 들어 올리는 힘, 섬기는 힘, 일하는 힘을 달라 그래라. 그리고 그 힘에다 지식을 더하라, 이런 말씀. 그래서 굉장히 그 의미가 다른 말씀이에요. 한국말로는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내용을 헷갈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덕에다가 그냥 큰 글씨로 적으세요. 덕이라는 거에다 동그라미 치고 힘, 근육의 힘을 말하는 거예요. 진짜로 무거운 것을 들을 수 있는 힘. 그렇지만 신앙의 힘이죠. 고린도전서 4장은 뭐라고 적어놓으세요? 집에다 지붕 얻는 것. 그래서 우리가 딱 구별이 돼야지 이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방언에 대한 말씀을 총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살폈느냐? 내가 이 혀를 주님이 네 혀는 내 것이다.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주는 말만 전해라 할 때 혀를 제압하실 때 글로싸. 아멘. 밖으로 전도하러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굴복시키고 복을 받아들이게 역사하신 초자연적인 역사를 디알렉토스. 그 다음에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의 기도는 영으로서 하나님과 비밀이 교제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또 뭐라 그러죠? 내가 소리로, 다시 말하면 내 입으로 기도하고 내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기도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을 방언이라고 해요. 할렐루야. 근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방언만 있느냐? 내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또 제가 혀에 대해서 주일날 설교할 때 뭐라 했어요? 혀는 뭐다? 입술은 뭐다? 아니, 주일날 입술은 뭐라고요? 내 하트의 경계. 누구 얘기를 하면서 한나가 아들을 못 낳아서 기도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니까 혀를 움직여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그 마음 끝자락, 심령의 끝자락 경계에서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오는데 그 간절한 소원이 입술만 움직였다. 그게 그 말씀 그대로 설명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가 간절한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할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죠. 아멘. 소리 지르라. 그래서 그럴 때 cry out to me. 여러분 cry out이 울라는 얘기에 소리 지르라니. 그럼요. cry out, 소리 지르라.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부르짖으라. 1월 2일날 우리 금식 성회할 때는 부르짖으라. 조용조용히 할 때가 있고 크게 소리 지를 때가 있고, 하나님께 달라고 주시옵소서 할 때는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입술만 그 사람은 뭘 도대체 이 사람은 왜 그러냐. 마음의 슬픔,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그 상한 심령을 할 때는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누가 자기 그 상한 심령을 소리 질러서 막 쥐야 내가 미치고 팔짝 뛰겠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까?